11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행복의 취득의 비결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때 태양이 쉬지 않는 제국이라 자랑하던 영국이 본토를 먹여 살리다시피 한 식민지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는 대문호 섹스피어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으랍니다. 그처럼 유명한 연극 작품을 지피로 명성을 떨치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섹스피어는 제자들에게 첫째도 보는 것, 둘째도 보는 것, 셋째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성공의 비결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학계의 명성을 떨치거나 그 사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비결 역시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잠잘 때 잠을 자지 않아 아껴가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침식을 잃을 정도의 한 전문 분야에 열심을 다해 노력 결과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우물을 계속 파야 샘물이 솟아나지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계속 다른 곳을 파기만 한다면 그 내 우물물을 얻어먹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을 위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영적인 행복을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와가나 옮겨 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잘하거나 수호하지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육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물질을 오히려 죄를 범하기만 한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범죄는 우리에게 틈만 생기면 항상 묘월합니다. 때문에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없어질 세상 물질의 집념을 갖기보다는 영원히 없어지나 불타지 않을 영적인 행복을 성취하는 비결을 찾는 것이 일편단심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적인 행복을 찾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심의 빛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29장 9절을 찾아 봉독하면은 그런 장로인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였고 누가 보면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신의 사랑 율법과 모세 사후의 출애굽 40년 11월 요단강 동편 모평지에서 언약의 내용을 반복한 출애굽 이세대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 지키게 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얻게 될 순종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 1세와 첫 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서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하여 누구나 지키도록 하셨다고 출애굽 19장 5절로 6절과 레위기서 26, 3절로 39절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새 나라의 기본 헌법이 있고 윤리와 도덕법이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 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특히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실 율법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지킬 것을 강조한 목적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출애굽 2세들의 복된 나라를 생각한 배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 사이에 갱신될 언약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온갖 고통과 슬픔이 나날을 버리는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록 광야 생활일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에 들어가는 꿈이 성취되어가는 문턱에 다다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언약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들 여전히 죄인 종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로 영벌의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종종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회상해 보는 가운데 독생자까지 죽이시며 하나님께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지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10절의 말씀이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요 그런 성도들의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의 영적 행복의 비결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의 비결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 재림 주님께 오실 때가 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게 되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영적 행복의 비결을 터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할 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28장 13절을 쳐다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게 하는 자는 죄악에 빠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과 질서를 파괴하고 물랑케 하는 불량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법 정신의 툴철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과 인내심 부족해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불순종의 원죄를 조전받았기 때문에 항상 범죄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의지가 박약하거나 심성이 차가지 못한 자는 범죄하기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혹시 탐탐 기회를 노리던 마귀는 실족하여 범죄자로 만들고 맙니다. 죄를 지고 쓰는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 수가 없어 쫓겨났습니다. 죄가 없으면 애들 낙원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영생 행복을 누리기는데 초점 맞춰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로받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며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낙원에서 축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정결케 되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능한 세상을 창세에 이르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증벌하시기도 하셨고 아브람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고 출애굽 이후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도 하시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덩 따스고 배부르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봐먹듯이 어기덩식 다반사의 악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죽어가는 백성을 참아 더 두고는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도성인신시켜 성자 하나님 도성인신시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류 구사일의 십자로 성취케 하셨습니다. 그 보혈은 헛되지 않았어.
복을 믿는 성도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사죄 요청을 받을 수 있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에스겔 13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유능한 천문학자인 프란스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한 수제라는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나이 25살이 되면서 대학에 법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노르망디로 여행을 하던 중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꽁꽁 묶기 전 나만이 매달 공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인적이 꺾인 상에는 산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 무서운 프란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했어. 그러나 오랫동안 낭만 추구에 빠져 교회를 떠나있던 그는 아무런 기도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란스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까지 세상 학문에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기도 드릴 수도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건져 주신다면 저희 남은 생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수도록 나무에 매달린 채 울부짖던 프란스는 이른 새벽 그곳을 지나가던 산직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구출된 그는 여행을 중단하고 거기로 수도원을 들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훗날 대감독에 대해 커다란 공전을 남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리에 돌아서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기록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받지 않고 죄악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긴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양심에 의해 끝없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은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어디까지나 죄의 고백과 함께 전절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로 4절로 마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은 가르주다는 뉘우치기는 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기는 비운을 자초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닭이 올 때마다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특명을 받고 제자 양육과 복음 전파하다 로마 교회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숨겨놓은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뉘우치지만 말고 반복해서 죄를 지지 않도록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사함을 받도록 버려야 삽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더니 더딘 것이 아니라 늘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강파의 죄악에 빠지지 말고 조그만 죄까지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영적인 행복의 비결을 터득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5절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라 하였고, 에베소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종은 매일 새벽 3시 정각에 모닝콜이 울리면 일어나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도 주님 품에 고이 품으시다가 실날 같은 목숨을 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는 기도입니다. 주님 밤사이 지켜주시지 않아 불리움을 받았다면 축복은 새 하늘을 맞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미처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를 범한 몸으로 심판하며 선다면 그 죄를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아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어떤 감사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짓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은총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과 열매를 맺기 위해 내리는 소나기와 온화한 계절의 동과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게 하시는 것과 덕행을 얻고 행복하도록 하는 도움 등에서 거의 무관심했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주시고 성취게 하신 하나님께 그 어떤 감사도 드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3,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이전 시간까지 하나님 백성은 나라를 지켜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평범한 은혜의 생활을 위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일용할 음식과 옷, 따뜻한 한과 빛과 신선한 공기와 가정의 평화, 사랑의 신성한 끈 등등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한마디의 기도도 없이 감사의 말도 없이 식당에 일어난 사람은 좋은 서문을 발로 짓밟아 뭉개는 사람이며 마구간의 노새나 황소와 다름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일수록 크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는 가장 큰 농장을 임대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기는 고사하고 은혜를 망각하거나 도무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감사는 선에 대한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였고 끝간데가 없는 은총을 악으로 갚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이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라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성인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자주 하거나 현금을 많이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극기와 정절 정의를 지키는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자기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호하신 표현으로 받아들여 언제나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께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주신 복으로 평가를 누리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어리석게도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뒷전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효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자니 내가 저희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기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계의 말씀을 거울삼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적 비결을 터득하여 성취하여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언어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영적 행복의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최상의 복을 터득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행복의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죄를 잡고 회개할 때 터득하고 최상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행복의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터득하고 최상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이란 지상에서 유복한 생활과 평안 가운데 장수하는 복이요 천국에서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다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 가운데 정원 실천하였어 모두 다 영생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